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옆에 있는 교회예요. 베레와와도 가깝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세운 두 번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했어요. 약 3주 정도 그곳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3주 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돼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바울의 관례대로 자기가 했던 관례대로 그것을 했는데, 바울이 행해왔던 그 관례가 뭐냐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가운데 증언한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회당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느냐? 앞에 말씀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새 안식일 3번이니까 3주인 거죠. 3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로 인해 3주 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개척된 지 3주 됐으니까 바울이 신경 쓰고 손댈 만한 그런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도 더 가르쳐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옮겨온 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깡패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는 거죠. 뭐라고 소동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그렇게 소동하니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그 성을 소동하게 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아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세워진 지 이제 3주 된, 개척된 지 3주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인 거예요. 늘 신경 쓰이고 늘 걱정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믿음 생활하기 결코 좋은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란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아직 믿음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 가운데 환란이 닥치면,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까? 늘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라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권면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권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함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막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 주를 본받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미 어떤 교회보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했는데, 내가 염려했는데, 내가 신경 썼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함께 이 교회를, 내가 가고 싶지나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내가 걱정한 것이 참 무색할 정도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된 지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본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의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각각 나무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죠. 어떻게 보면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다닐 때 교회가 참 눈에 잘 들어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어디 십자가가 보이면 아 저기에도 교회가 있구나, 저 교회는 어떻게 졌구나, 저 교회는 뭐 어떤 표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교회차에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전만 해도 교회마다 뭐 스티커로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때 보면 교회 이름만 써서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이름 위에 무언가 한 줄이 붙어요. 뭐 그 교회의 표어일 수도 있고 그 교회의 어떤 고백일 수도 있고 어떤 다짐일 수도 있죠. 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뭐 사랑하러 연합하는 교회, 이제 뭐 이런 이름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제가 가만 이렇게 좀 교회들을 생각해보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마다 표어가 아름답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표어는 교회들마다 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표어를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만 표어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올 한 해의 어떤 목표로 정했어요. 우리가 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우리 안에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되는 거지, 표어를 저렇게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그냥 세워지고 그냥 만들어져 가겠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정했으면 표어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다짐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소망은 소망일 뿐이고 그 소망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표어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저희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됐습니까? 10년 넘었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맺어온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열매의 증거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매 맺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제는 열매 안 맺어야지.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열매 맺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2021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 살아가면서도 저희를 통해 열매가 맺혀져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올해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어야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믿음의 역사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뭘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된 지 3주 된 교회가 무슨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활용해서 나타나는 힘이 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함이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세워진 지 10년이 넘었으면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꽤 많잖아요. 100년 이상 된 교회들도 있는데 그들처럼 좀 쭉 걸어온 길들이 있다면 흔적들이 있다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였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닌 거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누구보다 위대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안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도 그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옆에 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서게 될 거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러한 것들임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언제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무서웠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그것이 무서워서 그들은 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방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들이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이후 제자들의 모습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된 지는 3주밖에 안 됐지만, 세워진 지는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들은 확신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은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들이 확신으로 받고 능력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니까 그들은 환난 가운데,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니까 마게아와 아게아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것은 바로 저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함이 나타난 거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참 당연한 건데 당연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늘 믿음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죠. 내가 어려움 만나면, 내가 힘든 일 만나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주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표어들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표어를 아름답게 세워가지만 정말 교회가 그 표어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의 씨,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의 씨는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겨자씨 하나를 심겨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가 깃들일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교회로 세워진 거잖아요. 개척된 지 3주밖에 안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그들 가운데 성장이 임해서, 성장이 나타나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다른 믿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정말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 그들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들의 나중에 창대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별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찾으려는 그 애쓴 몸부림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저희들 가운데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성도들을 통해, 이런 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2020년 1월에 조사했었고요. 2021년 1월에 조사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과연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조사였는데 2020년 1월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약 32% 정도 됐어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2021년 1월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더니 32%에서 21%로 줄었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렸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비단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장로가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것도 우리들이 참 보고 각성해야 될 만한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조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조사했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물을 때 저 이제 그래프 이제 세 그룹 가운데 맨 첫 번째 그룹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비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예요? 70%예요. 비기독교인들은 9%예요. 9%.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교회가 참 뭐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겹쳐 있으니까 그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저 기독교인들 70% 지수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70%라는 지수가 굉장히 뭐 높은 수치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대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화운교회는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제 조사, 이러한 지수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다면 정말 말씀을 향해 거룩하게 살아갔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 축복 참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폭발적인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한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앞만 보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온 후에 뒤를 돌아보니 그 결과가 지금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통해 맺혀진 열매들을 보니까 지금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들 어려운데, 그들 환난 있는데, 그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한 물음표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애씀과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을 본받고 또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우리 화운교회도 주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화운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